사도신경 하심으로 고등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감사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날의 주인이신 기쁨으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호흡의 주인이신 주님께
부족한 그 모습대로 주님 마음에 새겨주시네. 주님께 돌아옵니다. 주님께 도로란 마음 하나하나 헤아려 주시니 그 마음 그 아픔들을 주님 손으로 풀어주시네. 거친 길을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앞을 막아도 빛 대신 주님의 두 손이 나를 붙들매 주의 마음이 닿은 내 삶에 저민 슬픔을 씻으시니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하네. 주님께 도로란 마음 하나하나 헤아려 주시니 그 마음 그 아픔들을 주님 손으로 품어주시네. 거친 길을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앞을 막아도 빛 대신 주님의 두 손이 나를 붙들매 주의 마음이 닿은 내 삶에 저민 슬픔을 씻으시니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하네. 거친 길을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앞을 막아도 빛 대신 주님의 두 손이 나를 붙들매 주의 마음이 닿은 내 삶에 저민 슬픔을 씻으시니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하네. 거친 길을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앞을 막아도 빛 대신 주님의 두 손이 나를 붙들매 주의 마음이 닿은 내 삶에 저민 슬픔을 씻으시니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하네.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하네. 김선도 선생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예배의 자리를 저희에게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진정으로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로 회복될 수 있도록 저희 마음 가운데 성령의 감동을 허락해 주세요. 어느 때보다 질병의 확산이 심한 상황입니다. 주님께서 이 질병을 다스려 주시고 이로 인해 수고하고 고통받는 모든 영혼들에게 치유와 위로를 부어주세요. 새로운 반, 새로운 학기, 새로운 학교 등 낯선 환경에 맞닥뜨린 저희 고등부 친구들이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선순위가 예배가 되도록 붙들어 주시고 학업에 정진하는 가운데 지혜와 꿈을 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전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세요. 우리 고등부에 세워주신 김세철 전도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와 성령의 임재로 전도사님과 늘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을 닮은 모습으로 고등부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증거할 수 있도록 넉넉하게 채워주세요. 듣는 저희들의 마음을 열어주세요. 주님의 말씀이 우리 삶으로 뚫고 들어와 삶이 변화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봄비가 내리네요. 그죠? 이제 겨울이 진짜 다 가고 이제 따뜻한 봄이 오는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에스라 1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라 1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성경책 구약성경 711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711페이지 성경책 있는 친구들은 같이 찾아주시고 없는 친구들은 앞에 화면을 보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아멘. 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회복입니다. 회복. 3월이 되면서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전도사님도 개인적으로는 지금 학교를 개학을 해서 수업을 듣고 있고요. 여러분들도 개학을 해서 열심히 학교를 다니면서 또 수업 듣고 공부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선생님들은 또 열심히 회사를 다니시고 일을 하시면서 그 삶을 열심히 살아내고 계시고, 지난 수요일에는 우리나라 또 대통령 선거도 있었고, 그렇죠? 또 세계적으로 있는 일들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고, 또 그런 상황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다치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 확진자 몇 명인지 아시죠? 알아요? 잘 모르죠? 저도 이제 주말에 교회에 와서 이제 사역을 준비하면서 예배 준비하면서 이제 그러면서 코로나 확진자를 한 번씩 보게 되는데, 제가 본 숫자로는 한 38만 명 정도가 하루에 확진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엄청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에 또 감염이 되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그 안에서 또 안전하기를 주님께서 지켜주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동해안에는 산불이 나서 많은 사람들이 또 피난을 가고 또 삶의 터전을 잃기도 하는데,
지난주까지 우리가 열왕기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모습 그리고 유다의 모습을 본 게 어쩌면은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런 심정과 조금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나라가 망하고 강대국이 나라를 침략해오고 수도를 또 도시들을 다 함락하고 그 가운데 포로로 잡혀가는 상황 속에서 얼마나 그 마음이 무너지고 좌절 가운데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본문 말씀은 이런 역사적인 흐름, 이스라엘이 나라가 아수르에 의해서 또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는 그 이후에 그 일어나는 일들, 그 배경 속에서 오늘 말씀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 망했고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망했습니다. 바벨론은 남유다를 침략해서 그 나라를 멸망을 시키면서 그냥 쑥대밭으로 그냥 만들어 버리는 것, 그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남유다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갔어요. 똑똑한 사람들도 잡아갔고 평민들도 분명히 잡아갔을 거예요. 이스라엘의 신앙의 중심이었던 예루살렘이 파괴되었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던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그 성전이 모두 파괴되었습니다. 그 안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만들었던 수많은 집기들, 촛대들, 그릇들, 또 여러 가지 기구들을 금으로 만들고 은으로 만들었던 또 노수로 만들었던 그 모든 기구들을 다 약탈해 갔습니다. 나라가 없어졌어요. 망했어요. 성전을 중심으로 하나님 다윗 왕 때부터 또 솔로몬 왕이 지은 그 성전을 중심으로 그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지켜오던 그 모든 뿌리들이 다 뽑혀서 바벨론 땅으로 뽑혀간 것이 이 포로의 시기였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주시면서 그냥 우리가 이 열왕기 상하 또 역대 상하 이런 역사에 대한 이스라엘 역사에 대한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그냥 단순히 이건 성경에 쓰여진 이스라엘의 역사니까 읽어라라는 말씀, 그냥 단지 우리에게 그 역사책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이 또 망하고 무너지고 포로로 잡혀가고 끌려가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스라엘의 이 모습을 보고 무언가를 계속해서 알려주시려고 그 메시지들을, 이 말씀을 우리에게 남겨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 보면 이스라엘의 모습 또 유다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과 참 비슷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말씀을 읽으면서 기뻐하고 감격하는 그 믿음이 좋은 때, 마치 이스라엘의 그 다윗의 때, 솔로몬의 때, 또 히스기야 왕의 때와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던 그 믿음이 좋을 때 모습도 있었지만 또 우리가 몇 주간 들었던 그 아합 왕, 또 여로보암, 호세아 왕 같은 정말 악한 왕들이 수없이 일어나면서 하나님 앞에 대적하고 죄 가운데 빠져 있었던 그러한 상황들,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도 똑같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한 나라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 신앙인들,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서도 이러한 일들이 우리 인생 속에서 있을 거다라고 우리에게 계속 메시지를 전해주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열왕기 상하를 보면서, 열왕기하 말씀을 보면서 남유다가 마지막까지 결국엔 망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죄의 값으로 그 사망, 멸망을 이스라엘에게 남유다에 허락하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 희망을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유다 백성들에게 그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시는 과정, 우리가 한번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은 먼저 말씀하신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1장 1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1절에 보면은 바사왕이라는 왕이 나와요. 바사왕. 앞에서 전도사님이 여러분들에게 얘기해 줬는데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나라는 아수르였어요. 아시리아. 남유다를 멸망시킨 나라는 바벨론입니다. 그런데 그리고 남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간 나라는 바벨론이에요. 그런데 이 오늘 본문에서는 갑자기 바사라는 나라가 나와요. 바사가 어디냐면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는 나라 중에 페르시아가 바로 성경에서는 바사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왜 페르시아 이 바사가 나왔는가 하면은 아시리아는 바벨론에게 밀려났고 바벨론은 남유다를 멸망시킨 이후에 이 페르시아에게 밀려나서 그 지역, 중동 지역, 지금의 중동 지역에 새로운 통치자로 올라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페르시아를 다스리던 이 바사를 다스리던 왕의 이름이 바로 고레스였습니다. 이 바사왕 고레스 원년 보니까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면 1장 1절에 보니까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하고 그 뒤에 누가 나오는가 하면 여호와께서라고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1장 1절에 나오는 이 여호와께서 가장 중요한 분이죠. 우리가 하나님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이 어디에 있는지 어떤 절에 또 어디에 나타나는지를 보는 게 찾는 게 되게 중요한데 여호와께서라는 말이 나오면서 이 1장 1절에 이제 핵심 내용들을 이끌어 갑니다. 그러면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가 보니까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무엇인가를 하려고 해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을 하셨는가 뒤에 보니까 마음을 감동시키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장 1절의 핵심 내용이 이거예요. 여호와께서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마음을 감동시키셨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이 역사 가운데 또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시는 방법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에스라서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예루살렘이 또 하나님의 성전이 회복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전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예언을 하셨어요. 이미 선포하셨어요.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날 거야 라고 먼저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먼저 말씀하시고 오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 일을 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을 우리가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는 방법,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나라랑 무슨 상관이 있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 나라를 이끌어 가시는 방법, 또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방법, 또 우리 고등부를 이끌어 가시는 방법, 또 우리 각자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방법이 무엇인가 살펴보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 삶에 대해서, 또 우리 고등부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나라에 대해서, 또 전 세계의 역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 안에 다 그 이야기들을 담아놓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그 일들이 일어날 때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또는 고레스 왕은 예수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가요? 알 수가 없어요.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들을 하나씩 차근차근 이뤄 나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인 우리의 마음도 감동시키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그 일들을 하나씩 이뤄 나가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찬양을 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기를 원한다. 그리고 하나님이 바라보는 곳을 우리가 바라보고 하나님이 가시는 곳에 우리가 같이 가기를 원한다라는 찬양의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바라는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고 또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가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비전들을 꿈들을 성취해가는 것, 완성해가는 그 방법이 무엇인가 하면 방금 1장 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말씀하셨고 그리고 그것들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사람을 통해서 그 일들을 성취해 나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꿈들을 비전들을 생각을 할 때 참 먼 미래의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욕심이 있는 것 같아요. 결과를 빨리 얻고 싶다. 그게 신앙적인 일이든 영적인 일이든 아니면 세상적인 일이든 내가 공부하는 그 결과를 빨리 얻고 싶어 해요. 내가 일하는 그 결과를 빨리 얻고 싶어 해요. 좋은 성적 저도 받고 싶어요. 저도 아직 학생이잖아요.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데 저도 그 좋은 성적을 받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우리 고등부 안에 더 큰 부흥이 일어나기를 바래요. 그 결과를 저도 보고 싶어요. 풍요함을 누리고 싶어요. 우리 각자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으로 부유하고 부족함 없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그 결과를 얻고 싶어요. 그렇게 살면 분명히 나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참 감사하다고 고백을 할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구나. 우리 고등부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았구나. 우리 교회가 복을 받았구나. 내가 복을 받았구나.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복을 우리에게 그냥 탁 냅다 주시지는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방법은 무엇인가 하면 오늘 1장 1절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하는데 성경에 먼저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심으로 우리의 마음이 감동되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우리의 행동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았던 그 사람들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비전들이 또 우리의 비전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꿈꾸었던 그 꿈들이 이루어져 가고 성취되어져 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그냥 복을 받고 잘 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관계 맺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분명히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전도사님도 우리 고등부 교회에서 계속 말하죠. 우리 성경책 읽어야 돼요. 성경 암송해야 돼요. 하는 이유가 있어요. 기도할 때 그 말씀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1절에 예레미야를 통해 예언한 그것 바로 성경에 바로 나와 있는데요. 예레미야 29장 10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너희가 지금은 니네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잡혀가지만 70년이 지나면 하나님이 너희를 이 땅으로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던 이 예루살렘 땅으로 돌아오게 할 거야. 정말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의 말씀 신실하게 지키셔서 70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그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 일들을 명하십니다.
모세 출애굽 이후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어딘가 하면은 성소예요. 성소. 그렇죠? 잘 모르겠어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짓게 합니다. 담장을 그죠? 직물로 짠 이렇게 담벼락을 세우고 또 천막을 짓고 그 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안에 기물들을 놓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 성막. 후에 다윗과 솔로몬 시대를 거치면서 그게 예루살렘의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요. 아름답고 큰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집니다. 성전, 성막 그곳에서 행했던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거였어요. 제사 드리는 거. 오늘 우리가 하고 있는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렸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포로로 잡혀가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그 고향 땅으로 보내시고 그 가운데 첫 번째 했던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그 길을 새롭게 여시는, 하나님의 성전을 새롭게 짓는 그 일을 명령하셨습니다. 단지 성전, 건물만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그 건물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던 하나님과의 만남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바로 예배의 회복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실하게 그 일에 순종하며 나아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 믿음을,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한 것, 가장 우선순위로 둔 것은 바로 예배 회복이었어요. 예배 회복. 우리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렇죠? 여러분들 그리스도인 맞습니까? 네, 맞아요. 우리는 신자예요. 하나님을 믿는 신자입니다. 어떤 사람이 신자인가?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인가?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면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게 거의 없어요. 밥 먹고 자고 일어나고 공부하고 학원 가고 일하고 세상 친구들처럼 싸우기도 하고 미워하기도 하고 질투하기도 하고 때로는 세상 친구들보다 더 섬기고 헌신하고 도와주고 사랑을 나누어주고 그런 일들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두고 보면 별로 차이가 없어요. 차이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하나님의 정하신 때, 정한 시간에 하나님 앞에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 그것이 세상 사람들과 우리를 구별하는 한 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예배를 회복함으로 세상과 다른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올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예배를 회복하도록 하시려고 하시는가?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과 희망과 미래를 주시기 위해서 그 주시는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다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그 길을 회복하도록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만나는 그 시간, 그 예배의 회복. 그런데 이 회복의 과정은 반드시 방해가 뒤따릅니다. 4장 1절 말씀, 우리 앞에 나와 있는 4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다 함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유다와 베냐민, 그러니까 남유다를 구성하고 있는 두 지파가 유다 그리고 베냐민 지파였어요. 이 지파들이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그들의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지으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70년 동안 포로로 잡혀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냥 그 땅을 그냥 놀려두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들어와서 이제 그 땅을 차지하고 자기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70년 지난 어느 날 갑자기 이스라엘 사람들, 유다 사람들이 오더니 갑자기 막 성전을 다시 짓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분명히 기억하고 있었을 거예요. 70년 전, 그 이전에 살고 있었던 이 땅을 지배하고 있었던 사람들, 그들이 믿고 있던 신이 누구였는지 여호와 하나님 그 이름을 분명히 알고 있었을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지키고 있는 저 땅은 우리가 침략하고 또 점령하려고 가도 금방 무너질 것 같은데, 금방 망할 것 같은데 하나님이 지켜주실 때 결코 멸망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 사람들도 분명히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성전이 다시 회복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우리의 대적이 다시 힘을 얻겠다라는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계속 방해를 합니다. 4장 4절 6절 이후에는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방해를 하는데,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고, 또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줘서 위에서부터 제국에서 야 너네 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아하수에로가 즉위할 때 그들의 글을 올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해요. 행정적으로, 법적으로 막 고발을 해요. 못 짓게 해요. 방해하고 회방을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때 정말 감격이 있어요. 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나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가 깨끗이 씻어 주셨구나. 참 너무나 감사하다.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살아야 되겠다.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감사드리고, 그냥 친구가 나한테 욕해도 감사해요. 야, 정말 세상 너무 아름답다. 내가 은혜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뜨거웠던 마음들이 식을 때가 분명히 와요. 사탄은 그 시간들을 가만히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기를,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아니라 불신이 채워지기를 기도합니다.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리고 그 떨어진 상태에서 다시 일어나지 못하도록 회방해요.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내가 그때 믿었던 그 하나님, 내가 감격했던 그때의 믿음을 회복해야지라고 마음 먹으면 사탄은 방해합니다. 눈에 불을 켜고 방해를 해요.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게 하고요. 하나님보다 문화를 더 사랑하게 하고요. 하나님을 찾는 그 시간들보다 나의 삶을 게으르게 하고요. 또 이 문화 가운데 성적으로 타락하게 하고요. 그 가운데서 다시 회복하려고 할 때 사탄은 계속 방해해요. 다시 일어나지 못하도록, 우리가 무기력한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계속 방해를 합니다. 근데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6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성전 일을 끝내니라. 아멘. 유다의 이스라엘의 대적들이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는 것, 그리고 예루살렘이 다시 세워지는 것을 끊임없이 방해하고 회방을 놓지만 결국에는 그 성전이 세워지고 그곳에서 예배가 회복되어집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가 다시 시작되고 70년이나 끊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우리와 언약을 맺습니다. 앞에서 이야기를 나눴던 것처럼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미 우리에게 부어주시고자 하시는 축복과 은혜와 우리의 삶의 계획을 하나님 말씀 가운데 다 담아 놓으셨어요. 우리가 그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찾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여기 있네요. 나를 통해서 이 말씀이 성취되어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나를 이끌어 주세요라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 언약의 말씀을 성취해 주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계획하셨던 그 일들은 무슨 일이 있어도 끝내 성취를 하세요. 성경을 우리가 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 안에는 복음이 담겨져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 복음 어떤 말로 바꿀 수 있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바꿀 수가 있어요. 우리가 아담의 그 타락으로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에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것, 예수 그리스도 그 독생자를 통한 모든 죄의 사함과 그 부활을 통한 우리 죄의 사망을 끊어내신 그 복음을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방해가 있더라도 성취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수많은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고 대적을 물리쳐 주신다.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우리가 할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말씀을 믿는 믿음을 달라고 하나님께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 가지고 예배를 회복하고 세상에 나아갔을 때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에 나가서 또 가정에서 학교에서 학원에서 또 앞으로 대학에 진학하고 또 여러 가지 자기의 달란트를 가지고 사회 여러 자리에 나아갔을 때 그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그러한 일들을 넉넉히 감당하는 우리 늘푸른 고등부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너무 연약한 것 같아요. 너무 연약하죠. 믿음이 너무 쉽게 떨어지고 믿음이 흔들리고 쓰러질 때가 있는데 그 믿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바라며 이 시간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이
시간에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멸망하였던 유다에게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그 포로에서 풀려나고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던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실 것을 이미 말씀으로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신실하게 그 언약의 말씀들을 지켜나가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우리가 회복되어지도록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돌아오기만 하면 회복시켜줄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그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회복시켜달라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회복시켜달라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을 회복시켜달라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가정 안에 있는 문제들, 갈등들 다 회복시켜달라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의 삶을, 믿음을, 생활을 회복시켜달라고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아버지, 우리에게 눈을 주시고, 하나님, 그 나라를, 하나님의 그 나라에 아버지 그것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의 영적인 눈을 띄워주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잠깐 맛보았던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서 있었던 그 평안과 하나님 아버지 기쁨과 아버지 그 감사의 시간들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와 아버지 죄의 습관과 게으름과 아버지 죄성으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다시 세상을 바라보며 나의 욕심을 따라 나의 죄를 따라갈 때가 너무나 많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주님 앞에 회복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의 더러운 죄악들을 모두 깨끗이 씻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로, 정결한 자로 주님 아버지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식은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그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 타오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예배가 하나님 아버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비전을, 하나님의 꿈을,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곳을, 하나님이 가시는 나아가는 그곳을 아버지 함께 나아가며 함께 바라보며 아버지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 비전이, 꿈들이 주님 성취되어지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을 주님 회복시켜 주시고 돌이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만을 믿으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더욱더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일들이,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계획들이 아버지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아버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한 가지 더 우리 나라를 위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새로운 대통령이 뽑혔는데 이 새로운 대통령이 하나님을 알든 하나님을 모르든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절대자 신이 있다,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알게 하기를 주님 우리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두려움 가운데 이 나라를 위해서 또 국민들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그러한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또 위정자들이 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코로나로도 정말 많이 힘든데 저기 강릉의 동해안 쪽에는 큰 불로 인해서 오랫동안 산이 불타고 또 집이 불타고 또 가진 재산들이 불타고 갈 곳을 잃은 분들이 정말 많아요. 예수님을 아는 사람, 모르는 사람들 너무나 많습니다. 그 아픔 가운데 있는 우리 국민들을 기억하면서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기를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교회가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알 수 없지만 우리가 기도하고 또 물질로 드릴 수 있다면 드리는 그러한 위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나라를 위해서, 대통령을 위해서, 그리고 산불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이재민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믿음 가운데 세우신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을 주님께서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이곳에 보내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새로운 대통령이 뽑혔습니다. 하나님을 아는지 하나님을 모르는지 주님 우리는 알 수 없으나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대통령들이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가지고 통치할 수 있도록 아버지 겸손한 마음 가지고 통치를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만물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시고 역사의 주관자 되신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 땅에 하나님 아버지 강력하게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가 서로 싸우고 미워하고 갈등하고 분열하는 나라가 아니라 아버지 서로 사랑하고 섬기면서 하나님 아버지 손을 내밀며 사랑하며 아버지 일으켜 세워주는 그런 아름다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건강한 나라가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는 정의가 살아있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고 아버지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나라로 하나님 아버지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산불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집이 불타고 하나님 아버지 먹고 살 그 삶의 터전이 불타 발꼬리는 하나님 아버지 그 어려운 마음들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많은 교회들이 또 하나님 아버지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 도움의 손길을 내밉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마음들 위로되어지고 아버지 일어날 수 있는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직 살만하다, 아직 인정이 있다, 아직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가 하나님 이웃을 돌아볼 줄 안다 라는 하나님 아버지 그러한 소백이 되어지는 아버지 사랑이 넘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아버지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모습들을 이 시간 알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경에 이미 말씀하시고 또 사람을 통하여 그 말씀에 감동을 주시고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또 그것을 통하여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게 됩니다. 주님 우리가 일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언약하신 그 성경에 기록된 그 말씀들을 기억하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그 계획이 아버지 나를 통하여 우리 고등부 지체들을 통하여 또 우리들 푸른 교회를 통하여 한국 교회를 통하여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계획이 성취되어지는 주님 그 은혜의 자리에 우리가 동참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로운 대통령이 뽑혔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통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산불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아버지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위로의 말들을 통해서 그 마음 위로받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그 은혜의 손길을 통하여 그 마음에 아픈 상처들이 치유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오늘도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준비된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양육값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리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감사헌금 11조 또 주일헌금 생일헌금 선교헌금 또 장학헌금 여러 가지 헌금의 제목들을 올려드린 예물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님 올려드린 귀한 손길 가운데 주님의 더 크신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그 성령의 충만하심이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일부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김선도 선생님 나오셔서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네, 그 코로나가 좀 많이 심각한 상황이 있는데요. 그래도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전부 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네,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먼저 성경 읽기와 성경 암송을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는데요. 성경 암송 구절 같은 경우 오늘 또 광고 말미에 함께 말씀을 읽을 테니까 한 주간 또 묵상하셨으면 좋겠고, 성경 읽기 같은 경우도 이제 주보에 보시면은 이제 이번 주 성경 읽기 해서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이렇게 어떤 말씀을 읽으면 되는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들을 읽으시면은 이제 올해 끝날 때 그 일독이 가능하시니까 성경 읽기와 성경 암송 잘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줌으로 성경 읽기 매일 저녁 10시에 요새는 좀 많이 못 하고 있는데요. 네, 그 다시 재개가 되면은 이제 그 전도사님께서 문자나 또 카톡으로 연락 주실 테니까 함께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말씀 노트를 꾸준히 정리하시는 친구들에게는 연말에 시향하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이제 그런 이유로 여러분들에게 책받침도 드리고 또 이제 책상도 저희가 일부러 깔았는데 여러분들 자기 편하라고 깐 게 아니니까 네, 자기보다는 이제 그 말씀 노트를 설교 말씀 들으면서 잘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광고는 찬양팀 모집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으신 거는 이제 여러분들 보면은 10시까지 오시는 분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근데 이제 찬양팀을 하지 않더라도 10시까지는 꼭 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예배 시작은 10시, 그리고 찬양팀도 찬양팀만 찬양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찬양의 의무가 있고요. 또 여러분들이 함께 그 입술을 열어서 주님을 높여드리고 찬양할 때 분명히 주님을 더 알게 되고 더 은혜를 누릴 거라 생각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찬양팀에도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또 찬양팀에 섬기지 못하더라도 이제 10시까지는 꼭 오셔가지고 함께 찬양을 기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광고. 네, 저희 고등부 성경 공부 모집을 하고 있는데요. 4월부터 시작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시간은 매주 토요일 오전 1시간 반 정도 진행될 예정이고요. 내용은 이제 그리스도 중심으로 성경 읽기, 그래서 Reading Jesus라고 나와 있는데 이제 담임 선생님 통해서 많이 지원해 주시면 좋겠고요. 성경 말씀을 보실 때 저희가 어떤 그런 관점을 가지고 본의에 따라서 또 많은 풍성한 은혜를 다양하게 누릴 수 있는데, 특별히 이번 성경 공부 같은 경우 예수님의 중심으로, 그러니까 핵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많은 관심과 또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 광고는 저희 함께 암송 구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말씀. 아멘.
네, 한 주간 말씀 암송하시고 묵상하시면서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네, 그러면 저희 2부로는 함께 반 선생님들과 공과 공부하는 시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